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이어짐 그 가운데 볼 것입니다. 언약의 이어짐 그 가운데 볼 것.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아무것도 경쟁할 수 없는, 그래서 생산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단어에만 초점 맞추어서 지금이 무슨 농경 시대도 아닌데 농사 잘 지은 것 그것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부 강단 다 듣지만 그렇지만 잠시 그 언급도 있었죠. 그죠? 맥주주일이 진짜 그거냐? 농사 때문에 감사하면 그게 다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단어로만 생각하면 맥주,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그죠? 보리 추수 감사하는 거. 가을에는 또 겨울 가까이 있어 또 추수 감사절도 있죠. 어쨌든 다 추수한 거 그렇게 감사하는 그냥 단어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사 지금도 사실 거의 많이 안 짓고 있는데 안 짓게 되는 일은 나름 그런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 뜻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지켜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표현은 광야이지만 사실은 사막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죽는다니까요. 며칠이면 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년 걸렸다니까요.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감사한 거지만 거기서만 또 끝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냐? 우리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과 별개냐?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그죠? 오늘 본부 강단의 말씀도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다니까요. 길을 놓치고 삽니다. 그죠? 방황하고 산다니까요. 의식주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있는 때이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진짜 궁핍하다니까요. 갈 곳을 못 찾습니다. 더 문제는 영적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함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하구나. 지금도 그 이름 아니면 안 되구나.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지만 아니구나. 사실은 진짜 우리가 헐벗고 가난하고 육신적인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대국 약속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강대국이라고 잘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선진국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소식 들으니까 월 1,000억 불 수출 그 4번째 했다더라고요. 4번째. 독일, 중국, 미국을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한 달에 1,000억 불 수출을 일본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하는 일본도 아직은 그건 못했는데 1,000억 불. 그래서 뭐 희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아직 여러 달 남았으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1조 달러 수출하는, 말이 그냥 1조고 우리는 느끼지 않지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도 하는데 자살률 1위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ADHD 뭐 이렇게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걸로 약 먹고 있다니까요. 그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겠죠. 그죠? 물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 경험, 사상, 내용 그것 또한 참고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하지만 저희 얘기를 들으면 손해라니까요. 제가 무슨 머리를 짜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한다. 그걸 듣게 된다.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귀 기울이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고 사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겠습니다. 언약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귀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요셉의 꿈에 대하여 말씀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을 보았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양떼를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형제들이 먼저 양치러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쨌든 과거 이스라엘은 양치는 주업이었다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그게 연결되어서 삽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먼저 갔고 요셉을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보낸다니까요. 너도 형제한테 가서 배워라, 도와줘라, 그죠?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 요셉. 근데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말한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좀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니, 좀 봐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꿈꾸가지고 또 티 잘났다고 하면 저 인간 온다,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왜 지금 보고 있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꾸던 꿈을 해서 졸업하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그냥 미울, 그냥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흑암이 가져다 준 마음이겠지만 죽여야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루벤이 맏형이죠. 그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단 구덩이에 던져둡니다. 성경에 보면 루벤은 일단 이렇게 하고 이후 이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해서 돌려보내려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루벤이 이 얘기도 한다니까요. 마청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어쨌든 그래서 형제들이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뒀는데 마침 그 구덩이도 우물인데 사실은 그죠? 물 없는 우물이라 죽지 않았죠. 구덩이에 그냥 던져줬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27절에서 18절을 보면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지혜롭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손에 그래도 우리 형제 때 피 묻힐 필요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뭐 꼴 보기 싫은 거 안 보일 거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걱정과 짐거리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죠? 모두 그의 말을 청종하고 은 20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팔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어떻게 팔렸냐 이렇게 팔린다니까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그 길로 도저히 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길지 노예로 팔릴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워하던 동생의 일은 완전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과학수사대가 있어갖고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증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요셉의 옷, 겉옷 벗긴 거 거기다가 피 묻혀놨으니까 짐승의 피를 붙여놨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고, 그죠? 이제 끝났다. 걱정도 이제 사라졌다. 이제 동생, 꼴보기 싫은 동생 요셉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아들 둘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 합니다. 얼마나 슬퍼하든지 그 모습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다른 자녀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그냥 조금 눈물 흘리고 위로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몇날 며칠을 오랫동안을 야곱은 동행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사랑하든 또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그 사랑의 결실체인데 처참하게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 하니까 견딜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 사건만 끝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과 또 그 베냐민과 다른 형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형제들은 그 생각 못했다니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좀 마음 아파하겠지, 좀 슬퍼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지를 못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니 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을 한 유다에게 원망이 집중됩니다. 야,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안 팔았을 건데. 그런다니까요. 그죠? 사실 자신들도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유다가 말을 먼저 했을 뿐이지 오히려 자기들은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으면서, 그죠?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 모든 잘못을, 그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떠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자신에게 집중되자 유다도 이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 내용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같이 있던 함께하던 그 형제들인데 워낙 원망이 많으니까 그 원망이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떠나기로 결심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떠난 것으로부터 창세기 48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지역에 홀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에게 된 거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 36절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의 노예로 하라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 된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고 이것이 결코 망한 것이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지금 결과로만 본다면 모든 내용을 나타나는 것으로만 본다면 어느 누가 이득을 보았습니까? 속 시원한 결과를 맛본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수준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바라거나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요새 형제들이 이 모든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잘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걱정, 근심거리 없어졌다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야, 요새 해달, 열한별, 절한달인데 지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냐? 그게 진짜 일어나겠냐?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무시한 거라니까요. 야, 우리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 생각했다니까요. 맞는 것 같죠? 그죠? 당연한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죠? 흑암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아버지는 그렇게 애통해하고 가슴에 마음에 상처 품고 형제들끼리 지금 실이 열렬해서 찢고 뽑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요셉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허락하신 길이지만 노예에게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죠? 이 일들이 그런데 우리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한참 공을 볼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좋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 제목처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뿐만 아니라니까요. 사건도 일어난 모든 것도 오늘 공부 강단 가운데서 특송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과 핍박이 방법이 되고 그죠? 당장의 일이면 환난인 것 같은데 핍박인 것 같은데 큰일 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게 방법이 된다니까요. 그죠? 마음에 두고 항상 기도 속에서 그거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유다와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걸까요? 쭉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창세기 38장 보면 12아들이 있는데 포커스가 유다에게로 맞춰진다니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6장 통 틀어가지고 에서의 자손이 에서의 족보가 한두 일입니까? 그 한 장에 다 집어넣더니 창세기 38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 보면 그렇게 뭐 짧지도 길지도 않은 내용 30절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유다와 다말이 포커스를 할까요? 그죠? 다른 12형제도 있는데 에서의 가문은 그렇게 뭐 한꺼번에 가문 모두를 다 집어넣더니 그런데 왜 38장에는 유다에게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은 왜 그럴까 싶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어떤 일은 생각해보면 사실 이 얘기 안 물어보고 싶을 거라니까요. 유다와 다말이 좀 숨기고 싶을 거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살지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믿지만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왜 이렇게 담겨가지고 우리 자녀들 뭘 보라고 뭘 따라해라고 하나님 이런 거는 성경에서 좀 지우면 안 됩니까?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창세기 38장이 왜 누구에게는 부끄럽고 민망한 이 얘기가 꽉 차 있습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룹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종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주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뜻을 놓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언약의 이어짐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끄러고 민망하고 얼마 안 되는 사실은 별 가치 없는 우리의 윤리, 도덕, 우리의 기본 상식 그게 불과한 거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언약의 이어짐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속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얼마 전 설교 가운데 아마 잠깐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유다를 통해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잘 알고 보면 이 얘기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한 남자와 여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메시아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그러면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부터입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오늘 말씀 속에 유다만 집중하니까 좋은 일부터 시작됐냐고요.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일, 이건 중심 가문이야. 언약이 이어지는 소중한 가문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 아니라니까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을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이죠.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유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게 되죠. 그죠? 자녀 없이 죽으니까 둘째인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다말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엉뚱한 일을 벌이다가 또한 유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오난도 죽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이제 남은 이는 막내 아들 셀라인데 유다는 다말에게 11절을 보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표현은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내 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자. 좀 이따가 하자.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형사지수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형이 죽으면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형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해 동생이 그 형수와 대신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자녀를 잇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딥나에 일이 있어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장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의 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다의 도장과 끈, 유다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게 되죠. 담보물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치를 그게 없으면 그거라도 정도로 갖고 있겠다. 그래서 받는데 유다는 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유다가 염소새끼 주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담보물 찾겠다고 막 하니까 못 찾았다니까요. 다말은 원래 그곳에 있던 장녀가 아니니까 장녀짓 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유다를 통해 그 시를 남기기 위해서 변장하고 그랬을 뿐이니까 그래서 찾을 수 없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말은 임신합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표가 안 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말이 해놓겠다고. 우리가 남편이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저 분명히 어디 가서 엄나는 짓을 벌여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때는 불태우는 일도 화형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냥 죽인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악하니까 더러우니까 완전 씨를 말려버린다는 의미로,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의미로,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로 불태우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다말이 얘기하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하였다고. 그죠? 그러면서 도장과 끈, 지팡이 내어놓습니다. 유다로부터 받았던 거 내어놓는다니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도대체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죠? 그런데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다말은 도대체 어떤 옳은 일을 한 것입니까? 무엇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금 우리의 윤리 도덕 사상으로는 다말이 한 이 모든 행위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이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형사치수죄가 왜 있습니까? 형의 대를 잇지 않고 죽으면 왜 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합니까? 단지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때문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이 있기에, 또한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될 것을 모르기에 언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남자 그 대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둔 거라니까요. 그죠? 다말은 이 모든 언약의 의미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말이 무슨 천재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점술가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다 모르고 다 알고 한 것은 아닐 거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언약의 바통을 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언약의 흐름을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정욕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 없으면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시아버지가 또 자녀 아들 죽을까 싶어서 자칫 이 언약의 대가 끊길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끊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신나서 창녀로 변장했겠습니까? 그죠? 재미있었어. 육신적으로 즐거워서 그 일들을 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부터 출발하죠.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때 임신해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라니까요.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말이 이렇게 안 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이 일이 없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오실 거야, 그건 알지 못했겠지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38장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루고 있는 거라니까요. 언약의 이어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어짐 속에 우리에게까지도 언약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 흐름을 이어가야죠.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왜 렘넌트가 소중합니까? 왜 8월 달에 있는 WRC 렘넌트 대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봅니까? 그냥 행사, 그냥 대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구약본과 말씀을 보면 언약이 하나님인데 말씀, 언약 중요하지만 또 한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언약의 이어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 위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희생도 봉사도 하는 거라니까요. 돈을 왜 법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좋은 옷 입으려고 합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 말씀 다 듣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다. 어떤 길을 찾습니까? 의식주의 세계를 가지고 길을 찾는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거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정신, 마음, 그것도 있어야지. 문화도 있어야지.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 그 길을 정작 놓치고 있는데.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몰라서 많은 일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의 바통을 이어야 한다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답 났습니까? 유다 12명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했다니까요. 궁금도 하니까. 그죠? 뭐 신학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어떠냐면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어서 요셉을 판 것을 볼 때 유다는 리더십이 있었다. 물론 형제 중에서 첫째가 아니지만 첫째를 능가할 만큼 그 말에 힘이 있었다. 많은 형제들이 유다를 따랐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할 만큼의 희생정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말씀 보겠지만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애국 총리 되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데 아버지 야곱은 못 보낸다니까요. 왜 못 보냅니까? 요셉이 이 일이 있으니까. 야, 내가 자녀 하나를 그렇게 잃었으면 됐지. 라헬에 딱 2명 있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그렇게 잃었는데 왜 베냐민 잃을 수는 없다. 너희들한테 보내고 내가 또 어찌 되려고 안 보내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그때에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났습니다니까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데리고 오면 제가 그 가운데 담보가 되어서 애굽의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 대신 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베냐민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 얘기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꼭 누가 그래랍니까? 그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야, 유다는 리더십만 있은 게 아니고 희생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리더십, 희생 정신 이런 게 정말 복음의 이유가 됩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뭘 잘못했나? 죄 지은 게 있나? 그래서 벌 받는 것인가? 그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잘한 것입니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항상 사람의 잘하고 못함, 우리의 행위, 그것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말한다면 항상 하나님께는 부족하고 모자랄 뿐이지 하나님을 누가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유다를 물론 신학자들이니까 또 우리 많은 것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수도 있지만 결론을 답을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 답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의 행위에 꽂혀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참 그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이니까 그 얘기하시지만 진리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잖아요. 옳은 게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옳다고 보이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봐라. 그게 진짜 옳겠냐? 그게 진짜 맞겠냐? 그죠? 혹시 지금은 또 막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진짜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결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맞다니까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옳은 거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틀렸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라니까요. 안 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변한다니까요. 언약은 안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고스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앞으로는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우리 붙잡고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건 다 상대입니다. 그죠? 그게 기준일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을 잘못된 것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얘기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유다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생각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유다의 잘하고 못하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의미 있고 이유 있다니까요. 그 모두를 사실은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라니까요. 레위 지파. 가나안 흡수의 중요한 지도자 여호수아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니까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작성했고 또 대단한 전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바울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느 지파 어떤 인물 더 소중하고 더 대단하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군 잘해서 그렇고 누구는 못해서 아니라니까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 왕도 있지만 베냐민도 바울도 있다니까요. 그죠? 유다 지파에 다윗도 있고 그죠? 모세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레위 지파 출신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다 필요했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앉아서 보면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목회자도 필요하다니까요. 목회자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직자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이 그죠. 랩런트 더더욱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목회자니까 뭐 앞서 있고 대단하고 새신자니까 성도니까 아직 어린 랩런트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죠. 그 모든 일이 구성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의 대열을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을 통해 야곱은 슬퍼하고 유다는 형제들과 멀어지게 되고 요셉은 노예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세상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새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요셉입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오늘날의 시선은 이해할 수 없고 유다가 죄를 지었다 다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언약의 이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이어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공부 일부 강단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랄까요. 우리가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어디에 와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을 갑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놓쳐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알고 유다가 무엇 잘해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육신적 후손으로 삼은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은 오늘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강단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영원한 것까지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 지금 뉴 혼자 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그것도 합천에 와 있는 거지만 아니랄까요.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적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또한 단 한 번에 이것이 영원한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가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8장 그 한 장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한 장 속에 그 30절 속에 많은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두셨습니다. 그 보화를 담아 두셨습니다. 누군가는 보아도 못 볼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보게 하시고 이 비밀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또한 바란 모든 이도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의 흐름 누리며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